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또 앞에도 나오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도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오늘의 말씀 설교 이야기의 제목은 여기 앞에 써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제자입니까? 자, 여러분에게 바로 질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에요. 왜요? 왜 아닌 것 같아요? 왜 제자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어떠세요? 네? 왜 또 여긴 네인데요? 또 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세요? 다 물어볼 거야. 아니면 왜 아니고 얘는 왜 이유가 있잖아요. 제자가 아니라고 했고 또 제자라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지는 너무 중요한 얘기.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완벽하게 아주 그냥 문제 없이 100% 잘 믿지는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제자이기에는 좀 부족해요. 이런 얘기를 하셨고, 너무 잘 얘기했고요. 자, 여기는 또 제자라고 하셨는데요. 왜 제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자, 또 새로운 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제자다. 자, 또 이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살아내지 못하면 제자가 안 된다. 자, 두 가지 의견이 부딪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몇 명의 제자가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이렇게 배워가지고요. 300명이요, 300명. 맞아요. 제자가 엄청 많았어요. 제자 엄청 많았어요. 근데 왜 우리가 12명, 12명 이렇게 할까요? 그 중에서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했던 사람들이 12명이었어요. 그렇지만 12명 외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은 제자이자 따라해볼까요? 사도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12제자는 특별했던 거죠. 예수님과 우리 동거동락한다고 하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여행도 가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렇죠. 베드로 제자죠. 좋아요. 자, 오늘 이 6장은요. 여러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오늘 6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안식일 날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출애굽기에선 이렇게 나와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여라. 너무 과감하죠. 너무 과격하죠. 너무 무섭죠. 안식일 날 일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창세기 배웠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6일간
이 세상을 창조하세요. 그 다음에 7일에 어떻게 하시죠? 안식하셨어요. 쉬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정해서 그날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이라는 건 쉬는 거거든요. 쉴 수 있도록 그날은 쉬어라 라고 날을 정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날 쉬지 않고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매일매일 일하고 매일매일 공부하고 그냥 쉼 없이 그냥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바쁘게 살아가면 우리 지쳐요. 하나님을 기억할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면서 쉬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 안식일에는요. 이런 거야. 가다가 어떤 동물이 넘어졌어. 그럼 어떻게 줘야 돼? 이렇게 줘야 되는데 안식일이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이 많았던 거예요. 아, 일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배가 고픈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이삭을 잘라가지고 막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거든요. 이거 먹으면 돼, 안 돼? 일하면 돼, 안 돼? 사람들이 본 거야. 딱 보고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이 안식일날 이렇게 일을 해서 뭘 먹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인자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좀 당신하고 당신의 제자들이 이거 미리 해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신 거잖아요. 안식일은 쉬고 일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안식일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안식일의 중심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것이 안식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이삭을 비벼 먹었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일날 그냥 일만 안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런데 저기 저 자리 보이시죠? 저쪽 자리 보이세요? 저기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대요. 오그라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이. 그렇죠. 이렇게 굽은 거죠. 그럼 마음대로 편하게 오른손을 쓸 수 있을까? 여러분 오른손이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글씨도 못 쓰기 어렵고 일도 하기 어렵고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렇죠. 뭐 운동도 못하고 일하기도 어렵죠.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저기 앉아 있었대. 근데 아까 그 예수님한테 막 뭐라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째려보고 있었어. 왜 예수님을 째려봤을까? 그렇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 보려고 눈을 막 째려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안식일 날 주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예수님이 고치실 것 같거든 왠지. 예수님은 고치셨을까 안 고치셨을까? 예수님 고치셨어요. 그 사람에게 일어나서 이 가운데 서라. 모든 사람이 보는 자리에 서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아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뭐가 옳아요? 이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아요?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아요? 착한 일.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아요? 죽이는 것이 옳아요?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손을 내밀어 봐. 그 사람이 이렇게 손을 내밀었거든요. 손이 안 움직이는데 내밀었어요. 막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손이 어떻게 됐을까? 손이 펴집니다. 오그라든 손이 펴졌어요. 회복됐어요. 이때 이 예수님을 비난하던 사람들이요, 화가 잔뜩 났어요. 화가 너무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늘 가르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쳐 왔냐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는 것, 일하는 것, 범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것도 포함됐냐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회당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해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이 모든 일도 그들이 보기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예배가 어땠을까? 아주 형식적인 거예요. 와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안에, 사람들 몸에 치유도 없고 회복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저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하고 가는 그런 안식일을 지켜왔던 거예요. 오늘 범죄 안 저질렀습니다. 오늘 저 일 안 했어요. 저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을 고치셨잖아요. 치유하셨잖아요. 너무 분한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 가르치고 살아온 모습에 반대되는 이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셔가지고 기도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산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밤을 새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죠. 여러분 평소에 어떨 때 기도해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잖아. 여러분 너무 신앙이 좋아. 제가 보니까 항상 기도해요.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하더라고요. 이 어릴 때부터. 언제?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먹을 때도 있어 가끔. 근데 저도 밥 먹을 때 하루에 3번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밥 먹을 때 기도를 여러분 얼마 동안 하세요? 한 5분 하는 사람 있어요? 밥 먹을 때? 그럼 10분? 그럼 얼마나 해? 10초. 10초도 긴 거야. 한 3초, 2초 되게 짧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하셨냐면 밤을 새워가면서 하셨대. 그럼 몇 시간이에요? 밤 새웠다 그러면 24시간, 12시간, 7시간, 8시간 너무 긴 시간을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근데 예수님도 항상 이렇게 길게 기도하시는 건 아닌데요. 오늘은 너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밤새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날이 밝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12제자가 아니고 제자들을 다 부르세요. 아까 제자들을 많다고 했죠? 다 불렀는데 그 중에 12명을 딱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도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제자들은 많아요. 수백 명, 수천 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사도로 뽑힌 사람은 몇 명? 12명. 이 12명을 뽑기 위해서 예수님이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자를 세운다는 것은 어렵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처럼 살아야 될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나 세울 수 있을까? 아무나 세울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셨는데 거기에 아까 그랬죠. 이 12사도 말고 제자들이 많았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쫙 둘러쌌어요.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치유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도 전하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죠. 자, 이때 제자들이 가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까이 있었거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쫙 보셨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자,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제가 이야기했죠.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이렇게 확 둘러보시고, 제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사람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을까? 부유한 사람이 복이 있을까? 여러분, 가난하고 싶어요? 부유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누가 복이 있대?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대.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냐를 말하는 거기도 해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뜻하는 거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난하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거죠. 돈. 여러분, 돈 좋아하죠? 근데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뭐가 없는 거야? 돈이 없으면 마음도 가난해. 맞아요. 돈이 없으면 때론 마음도 가난한데요. 우리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이 있대. 왜? 무엇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지 않으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이미 가득해서 부유해. 난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필요 없고 나는 행복해. 난 문제 없어. 나 이대로 살면 돼. 우리 마음속에 다른 욕심들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예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들한테 남은 게 있을까? 없잖아요. 그들 소유를 다 버렸잖아요. 배를 버렸잖아요. 그 세금 걷고 하는 일을 다 포기했잖아요. 남는 게 없고 가난해졌어요. 실제로도.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지금 나를 따라오느라 가난해졌지 않니? 너희의 몸도 가난해졌고 마음도 가난해졌지 않니? 그런데 너희들 복이 있어. 너희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거야.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거야. 그 사람이 복된 삶이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다르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유하고 마음도 가득 차고 늘 행복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마음이 늘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원하는 그 사람의 삶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복이 있다. 너희 배부르게 될 거야. 지금 슬퍼서 우는
너희들 있지? 안타까워서 늘 힘들어하는 너희들 있지? 너희들 웃게 될 거야.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가 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공격할 때에 너희는 그때 복이 있어. 그날에 너희는 기뻐해, 즐거워해, 감사해. 왜?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마음도 몸도 가난해질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다. 배고플 때가 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체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사람들이 나를 따돌림시키고 할 때가 있다. 그런데 그때에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보상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 이미 너희가 다 행복을 누리고 있잖아. 배부른 사람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거야. 너희는 나중에 배고프게 될 거야. 지금 막 웃고 행복해서 행복에 취한 사람들 너희에게 오히려 화가 있을 거다. 너희는 나중에 슬퍼하게 될 거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고 좋게 말하지 너희에겐 화가 있어.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의 말을 전하는 사람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돌아와. 이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야라고 선지자들에게 얘기하는데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잡아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요. 막 쫓아내고 싫어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너희들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계속 너희들 원하는 대로 지금의 모습대로 아주 이기적으로 또 하나님을 잊어도 괜찮아. 원하는 대로 살아. 하나님이 우리 보러 잘하고 계신데. 이런 사람들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하죠. 이게 바로 거짓 예언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삶이 더 초라해지고 멋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인정도 못 받고 인기도 없고 그렇다고 부유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다고 우리를 칭찬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제자가 되면 매달 얼마씩 주고 행복한 뭐 좋은 집도 얻고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면 누구나 다 제자를 하고 싶겠죠. 근데 제자가 되면 누구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너무나 어려운 길이죠. 오늘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또 12제자 12사도를 뽑으신 그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의 삶은 쉽지 않다. 제자의 삶은 그냥 이렇게 꽃길을 걷는 게 아니다. 행복한 길만 걷는 것은 아니다. 어려움과 배고픔과 외로움과 슬픔이 있다.
그래도 너희들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채워주실 것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 너무 두렵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따라가다가는 인생 망칠 것 같거든. 계속 예수님처럼 살다가는 모든 걸 잃어버릴 것 같거든. 그 불안한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여러분, 원수가 누구죠? 원수가 누구예요? 어유 원수 막 이러잖아.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얘기 안 해요? 부모님한테 안 들어봤어요? 이 원수야 막 하는 거. 안 들어봤구나. 옛날에는 막 부모님들이 어이구 원수야 막 이렇게. 원수가 뭐예요? 싫어하는 사람. 나의 적이에요. 나에게 나쁜 짓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죠. 근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줘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 축복해라.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네 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 네 속옷까지 다 주어라. 그리고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거절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야, 너희 친구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너희한테 잘해주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 오늘 그 말씀이에요. 누구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이 제자들을 향한 두 번째 도전이었어요. 가난하고 슬프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무슨 대수냐?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생겨날 텐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분명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누구를 향한 것이다? 제자들을 향한 것. 제자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삶이 무엇이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제자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요, 좋은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나올까? 좋은 열매 나와요. 나쁜 나무에서는요. 그렇죠.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감 열리는 거 봤어요?
여러분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 심은데 팥이 나요. 이 요즘에 이제 이게 개량해가지고 이렇게 품종을 개량해가지고 막 하지만 보통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 삶에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없어요. 아무리 겉으로 우리가 그런 척하고 저도 목사지만 저 되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겉으로 이렇게 막 말씀 전하고 티를 내도요. 일상을 살아가는 이 한 주의 삶을 쭉 보면 삶에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생각들과 다른 마음들과 다른 욕심들로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흉내를 내도 좋은 열매가 제 삶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 옆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6장 마지막에서 하고 계신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냐. 너희들 제자라고 하면서 나를 지금 막 따르고 있고 늘 내 말씀을, 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나한테 주님, 주님 하면서 나를 따라오는데 왜 내가 말하는 것 그대로 너희 살지 않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건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건물이 안전하려면 어떻게 파야 돼요? 땅을 깊이 파야 돼요. 나무가 어떤 나무가 튼튼할까? 뿌리가 깊은 나무가 튼튼한 것처럼 땅을 깊이 파서 거기에 단단한 돌 위에 집을 세우면 홍수가 나고 물살이 막 들어와도 그 집이 무너질까? 흔들리지도 않는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것에 비유했냐면 여러분 그 해수욕장 가면 모래로 그거 만들어 봤어요? 모래집? 그거 모래성이죠. 했는데 어떻게 돼? 갑자기 파도가 확 들어오면 어떻게 돼? 다 쓰러지면 그 집 다시 만들 수 있어? 똑같이? 사라져 버려요. 왜냐? 그 재질도 약하지만 기초도 없고요.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런 거예요. 물살이 오면요, 그냥 그 집이 무너져 버리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그 얘기 뭐냐면 그 집이 완전히 어떻게 됐다는 거야? 파산될 거예요. 그냥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두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주님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두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기만 하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의 삶은 흔들릴 거야. 너희의 기초는 무너져 버릴 거야. 너희의 신앙은 흔들려 버릴 거야. 이 땅에서 제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말하면 내가 막 거기에 이끌려 다니면서 이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서 살고 싶어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제자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어디로 나아가야 한다?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무거워요. 그렇게 살 자신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제자가 될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으세요? 자신이 없는 분 손 들어 보세요. 한 분 드셨고요. 나머지 5분은 자신이 있는 걸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너희 봐봐. 너희 수준은 요거밖에 안 돼. 너희는 제자로 살아갈 수 없을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 아니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너희들이 이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어려움을 겪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또 저를 포함해서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가 단순히 멀찍이서 주님의 말씀만 듣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삶으로 실천해 나가면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그렇게 할 힘이 없지만 오늘 우리를 책임지고 불러주신 분은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는 그럴 힘이 없지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마땅히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사람들을 돌아보고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붙잡아 주세요. 또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격이 되지 않지만 능력이 없지만 볼품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서 따라오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은혜가 늘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유한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주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맛보아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풍성히 전해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아이들 삶을 복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주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볼품없고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을 제자로 불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잣대로 세상의 잣대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채워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이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그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자체로 드러낼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